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자기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 원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기 위한 미혹의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항상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요,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기뻐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뱀과 여자였습니다. 뱀과 여자를 미혹한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실은 더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경작 사역을 중단시키고,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 파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소극적이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적극적으로 헌신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왜 사단이 왜 뱀을 선택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왜 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피조물 중에 왜 그 뱀인가? 그 뱀이 가장 영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한 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혹을 했던 것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는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자라는 존재에 관해서 제가 언젠가도 칼럼을 썼지만, 여자라는 존재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위치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여자를 무너뜨리고 여자에 대한 인식을 아주 혐오스럽게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성 요원 중에 한 명은 남편이고 또 한 요소는 자녀들이죠. 이 남편을 무너뜨리면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무너뜨림으로써 미래에 계속적으로 양성돼야 될 하나님 나라 일꾼을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여자는 세상에 세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세 종류의 여자. 어떤 여자인가? 첫 번째 뭐냐면 남자의 마음을 채워주는 여자입니다. 그 또 하나의 그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훔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남자들이 망가지게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거 봐 여자들이 잘해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이 남자 굿이 잘해야 돼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서야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거 봐 순종하라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남편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타락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무능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이 하는 역할 중에 여자들은 자녀들과 남편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역할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남편이 외부의 모든 충격과 싸움에서 그 경작 사역을 하는 데서 충분히 단단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안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안에서 남편을 받쳐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남자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 남자들이 자꾸 무능해져요. 이 무능해지는 것은 항상 여자하고도 같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을 양육하는 문제에서 교회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양육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자 한 명 한 명들이 더 지혜롭고 더 능숙하며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작자,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꾸 여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죠. 이유인즉슨 남자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무능한 남자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어린애 같다고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남자들과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격려해주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때로는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서포트해주면 때로는 이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강력해지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사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 얘기했었죠. 솔로몬 같이 탁월한 사람도 여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엉성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묘하게 창조하시는지를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타락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며 이 타락이 진행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은요 세상을 미혹하는 도구로서 여러분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데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죠. 뱀의 영리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사단이 항상 그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좀 영리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때로는 좀 영리한 목회자.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인 목회자. 여러분 보십시오. 영리하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젠틀해요. 그런데 헛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사단이 뱀을 공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이제 질문 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하게 질문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말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뱀은요 다이렉트로 이 하와에게 미혹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암시만 줍니다. 암시를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모두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동산 나무의 실과 중에 어떤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던지는 것이 사실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참 불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 나무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지 않고 왜 어떤 거 먹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것에 이 불만을 이게 자꾸 자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우리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꾸 불평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위하는 것처럼 많이 힘들지?
아, 저 좀 힘들어요. 힘든데 참 너희 부모님 좀 약간 너희 어머니 너희 부모님도 잘하려고 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은연중에 자꾸 내가 뭐 너희 부모님 욕하는 건 아니고 뭐 해서 자꾸 약간 말이 길어지면 좀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자꾸 뭔가 위하는 척하면서 자꾸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화하고 나면 뭔가 자꾸 생각지도 않던 그 불만이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 그거 왜 떠오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사실은 악한 영이 그 속에 자극을 하게 되면 사람은 참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뭔가 이 불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소위 이제 그런 걸 계몽한다 그러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뭔가 불만거리가 없었는데 자꾸 이제 계몽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거리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을 가져뒀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뭔가 불평거리를 잘 떠올리는 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뭔가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요즘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청소년 인권 하는 사람들의 제가 팜플렛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건데 너희들은 부모님에게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해요.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애들한테요. 근데 너희들은 억압당하고 있는 거다 몰랐지? 전혀 몰랐는데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억압당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청소년 인권 우리 바로 2층에 우리 바로 위층 2층이 아니라 위층에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역할극을 하는데 역할극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억압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너는 해방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과 부모와의 관계 자꾸 이간질하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지 몰라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악함 때문에 이 말 잘하기 때문에 사단이 바로 뱀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불평을 조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뭐부터 하죠? 처음에는요, 사람들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서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좀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뭐 위로해 주면서 요즘 왠지 많이 힘들어요. 꼭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죠. 그런 사람들은요. 뭐 이거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 뭐 조금 힘들어요. 아니 많이 힘든 거야. 그러면서 많이 힘들다고 막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힘들지? 왜 힘들지? 그러면 뭐라 하죠? 목사님 그때 막 설교하면서 후드려 팼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구나. 그거 모르면 넌 바보야. 나 바보였구나. 자꾸 계몽하죠. 그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뭐해? 자꾸, 힘들지 않은 사람 자꾸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면, 나 자꾸 힘들구나. 왜 힘들지? 왜 힘들지?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그런 말씀과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 자꾸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늘날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은요,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캠퍼스 안에서도 대학생들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신뢰관계를 먼저 쌓게 만들고 상대방의 경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심어주는 게 뭐예요? 자꾸 불평과 불만할 만한 여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불평 자꾸 심어주는 사람 좋은 친구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막 불평과 원망 갖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잖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며 좀 더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서도 꼭 불평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팩트를 얘기해요. 사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12정탐꾼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볼 거 다 보고 나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블레셋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이러이러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가 풍요가 있다는 데 주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근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반대죠. 뭐 풍요 사실인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풍요롭고 다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떼와 같다. 아, 메뚜기 떼 여러분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도 못 이기는데.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메뚜기 떼 갖고 우리는 그대로 싸우면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도록 선동을 하죠. 그게 이단들이 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딱 전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서도요,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불평인데, 불평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모든 불평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에요. 근데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성이란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분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 같은데 두 가지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방식이 바로 뱀과 여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뱀은 이제까지 하와와 좋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뱀은 끊임없이 하와에게 서서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했었습니다. 뱀은 자기의 정체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마치 하와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정말 뱀처럼 접근해요. 그러니까 뱀이 서서히 또아리를 틀면서 하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조여 들어가고, 이 하와가 나에게서 탈출할 수 없다라 생각하면 한순간에 이빨로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조심성 있고 아주 천천히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뱀이 가지는 특징은 실제로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뱀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혜죠? 부드럽고 조심성 있는 겁니다. 그 뱀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급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어떤 목표물을 잡기 전까지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냥 천천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으면 날렵하게 움직이죠. 이게 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뱀의 이런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이 사단의 의도에 이게 서서히 말려 들어갑니다. 마치 하와가 서서히 뱀의 또아리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뱀은 지금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시죠. 그게 이제 뱀에게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와의 이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와는 이 대답에서 이미 불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이따 발견해야 될 텐데, 뱀은 지금 본격적으로 유혹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치 추파를 던져본 정도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나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뭔가 여지를 남기고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만 금지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게 하면 좋은데 왜 하나를 금하셨지? 라고 하는, 소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감소시키는 분이시라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신천지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들어올 때 항상 어떤 부분을 자극하냐 하면 풍요로운 부분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요로운 부분을 못 보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 불편한 그 한 부분을 소위 부각시켜서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다주는 장점과 유익한 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유익함을 그렇게 좋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이 불평이 들어가고 나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동산 전체의 과실을 다 먹게 한 것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왜 그것까지 허락을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미혹을 줄 때, 우리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불평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부각시킵니다. 자, 이런 그 하와의 대답은요,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남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한 말과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임의로라고 하는 번역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랬죠. 자유로이라고요. 자유로이. 임의로라고 되면은 뭐 임시적으로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풍겨있잖아요. 그 표현이 아니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그 과실을 네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가 안 보이고 내 현실에는 불편함과 어려움만 부각시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했을 때 걸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떻게 과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와는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실제로 그랬을까요? 2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하게 나에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만지든 씨름을 하든 뭐 뽑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근데 먹지만 마거든요. 먹지만 마. 근데 여기서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동산 남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뭐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만져서 야구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뭐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만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는 거기다가 덧붙이고 있죠. 덧붙이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불평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만이 한번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과장되게 어떤 부분에 자꾸 재해석하고 막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거기에 이제 불평이 들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 사람은 이제 코가 꿰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넌 딱 걸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약화하시는지 볼까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경고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애매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뱀의 유혹에 딱 걸려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와의 이 타락의 이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하와의 타락이 뱀의 직접적인 유혹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뱀이 막 적극적으로 미혹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든지 그렇지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와는 그 마음속 중심에 이것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속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단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뱀의 유혹이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와의 욕심이 미혹에 반응한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또 심으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냐? 아니요. 그거 없어도 타락할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는 걸 뱀의 미혹을 통해서 표면으로 끌어올린 것 뿐이죠. 마치 우리는 이거와 똑같죠. 병 속에 그 모래가 잔뜩 있는데 흔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 근데 흔들었더니 뿌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든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모래가 있는 게 잘못입니까? 모래가 있는 게 잘못이죠. 흔든 건요, 그 안에 모래와 불순물이 있다는 걸 드러낸 것 뿐이에요. 마치 이건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서 알카리성과 그 산성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고 빼봤더니 색깔이 변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성향이 잘못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맑은 액체인데 거기다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 성향이 여기서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뱀의 역할 또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이걸 자꾸 예정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랬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요, 사실은요, 풍요로울 때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 이하에서요. 우리 속에 있는 미혹을,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다 누구를 탓하거나 그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게 있구나, 하나님께 그걸 드러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꼭 누굴 떠올리게 됩니까? 뱀 또는 사단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도 그 이해가 참 쉽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너무나 이렇게 딱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의 나타남을 누구로요? 뱀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왜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즉 하와가 뭘 믿었죠? 거짓 것을 믿었죠. 그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환경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심판에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 있음을 오히려 확신하는 기회로 여러분들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이 시대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로 듣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경고를 하고 여러분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괜찮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 죽을까 하노라.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라 그렇게. 우린 거의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오늘날 하와 같은 마인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니까요. 내가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고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고 또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지금 이미 없는 거예요? 하와는요? 경외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지함과 신중함이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사단이 항상 사용하는 그 수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뒤로 미루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사실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저는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요. 꼭 제가 이렇게 기껏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나왔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고민하고 막 그러면 이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죽을까 하노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청년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이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경외심이 없으면 열매가 안 생겨요. 열매가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 불리는 요한계시록의 2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산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죠? 굉장히 경고가 엄격합니다. 더하거나 감하면 죽으리라요. 근데 하와는 더하거나 감함으로써 죽음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죠. 사실은 하와 스스로가 이 부분에 이미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사실은 똑같은 미혹을 받았거든요. 광야에서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미혹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yes, no 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많은 미혹을 받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와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때 하와는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선악과 아니라도 다른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진짜 맛없게 생긴 나무를 금하셨어도 그것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와는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작용되고 있었고 뱀에 의해서 그것이 표면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신천지를 왜 보내신지 아십니까? 미혹을 왜 보내시겠어요?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이미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문제들도 이미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다 언급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에서도 이 얘기는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질까 항상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라 그러죠. 아이,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신천지 아니라 뭐 신천지, 구천지, 뭐 십천지 와도 나는 끄떡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항상 조심스럽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아직 내 본성에 딱 들어맞는 이단을 안 만났을 뿐이에요. 내 본성에 딱 들어맞는 이단을 만나면요, 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여러분, 개혁주의 설교 많이 들었다고 사람들 그 미혹 안 될 거라 생각합니까? 소용없어요. 자기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개혁주의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교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타락할 사람은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그것을 믿게 하시면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의 미혹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뱀 또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 그것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두려워야만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뱀은 하와가 자기의 의도에 완전히 말려드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마치 뱀이 먹이를 향하여 몸을 화살처럼 날려서 독을 주입하듯이 하와의 마음에 반역할 마음을 즉시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죠. 그리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와가 뱀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한순간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죠? 그 이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뭐까지 얘기했어요?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대상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가 나쁘다 뭐하다 막 뭐 침 튀도록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뭐 이단이 나쁘다 뭐하다 하다가 이단을 어느 날 후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뭐가 잘못됐다 뭐했다 막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니까요. 지금 이 하와도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서 죄악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하와는 안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경외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외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경외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니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잠언에서도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악으로 떠나려면 항상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악에서 떠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두렵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점점 생기는 아주 못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만만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 한 번 안 해도 별일 없던데? 내가 헌금 한 번 안 해도 별일 없던데? 사기 한 번 치고 거짓말 한 번 하면 뭐 해도 별일 없던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미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미신을 지키죠? 두려움 때문에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신처럼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기 시작하면 점점 죄 짓는데 담대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회개하나 각성해야 된다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들, 이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지금 이 교회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별일 없던데. 여러분,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갑자기 큰일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또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별일 없던데요. 어쩔 수 없죠. 지금 하와에게 나타나는 하와가 죄에 점점점 접근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 원인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먼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은요, 경외에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께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 생활 빼먹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주변에 괜찮아 소리 잘하는 사람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위에 성도 한번 빠지면 괜찮아,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안 가. 책임질 거예요? 지옥 안 갔지? 뱀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생 한번 빼먹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면 더 곤란하다니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뭐라요? 괜찮아. 뭘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옥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배 잘못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가르치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가르치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살면 큰일 날 것처럼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요. 따라서 어느 시대인지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경건성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경외심과 예배에 대한 경건성에 관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참된 예배에서 항상 배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를 들어도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 간다예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여러분, 새신자들과 헌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신자들은 처음 딱 오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요. 굉장히 순진하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들 때 잘 변하는 거예요. 새신자 때 정말 거듭나는 회심하는 일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별일 없더라.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영혼이 점점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점점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를 들어도 이제는 너무 만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많이 경고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의 말을 거부하는 건 사함이 있으나 성령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 성령 회방죄는 끊임없이, 이건 단 한 번에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 왜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어떤 성령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셔도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아무리 설교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둥병이라 했잖아요.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느낌이 없는 게 이제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면 그거 순종하려면 어쩌지 몸부림 쳐보세요. 작은 불씨를 살리려고 애를 쓰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를 무시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단은 하와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경외심을 제거하죠. 경외심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경외심 제거되면요, 그 다음엔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즉, 사단은 하와의 내면 속에 깊이 감춰진 욕심을 자극하여 이 죄악의 죽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속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자꾸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사단의 미혹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게 될 때라야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단의 이 미혹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삼고 그 다음에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부터 얘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욕심부터 자극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기꾼이 먼저 하는 건 안심하게 만드는 것부터 먼저예요. 너 괜찮을 거야.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러한 안심을 먼저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요, 정반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와 아울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얘기합니다. 뭐부터 자극해요? 돌아오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경외심을 자극함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돌아오는 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조나나 에드워즈 당시에도 여러분,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죄인들 그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먼저 자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방법이 똑같죠. 방법이 똑같아요. 두려움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여 그것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미혹된 하와가 어떤 식으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한 안목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와는 그 두렵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하여 이제 뭐라고 평가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시야가 바뀔까요? 안목이 바뀔까요? 그죠? 욕심이 자극되면 그래서요. 욕심에 자극돼서 미혹된 사람은 막을 재간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껏 너 교리 어떻게 배웠냐? 막 다 얘기해도 꼭 나오는,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요. 그래도라는 단어를 한국어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래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요. 이렇게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안목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요. 타락은 우리를 안목이 바뀌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알미니우스라고 기억나시죠? 알미니우스가 원래부터 이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닙니다. 알미니우스가 원래 데오도르 베자의 제자거든요. 베자의 제자인데 베자가 누구의 제자인지 알죠? 칼빈의 제자예요. 칼빈의 제자 중에 가장 손꼽힌 사람이 베자고 베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알미니우스예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굉장히 영리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1602년에 라이덴 대학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라이덴 대학에서 교수로 부임하고 있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쿠른후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자가 나타나는데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더크 쿠른헤르트가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글과 그런 가르침을 막 설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 시장이 이 알미니우스 보고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미니우스가 그 사람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더 쿠른후르트의 이 제자처럼 완전히 사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반예정론적인 입장은 어떤 거랬죠? 만지기만 해도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악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알미니우스였어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가 자기의 이 영적 상태와 딱 맞아떨어지는 교리와 체계를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눈이 확 뒤집히면서 어떻게 돼요? 이 예정론이, 그 예정론을 반박하는 이 입장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미니우스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부정이 나오고 이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관한 부정, 뭐 이런 거를 다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교리체계가 뭐냐면 돌트 신조예요. 돌트 신조가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 있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바로 이 알미니우스의 교리적 체계에 대해서 반박하게 나온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뭐죠? 튤립 그러잖아요. T가 뭐죠?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토탈 이너빌리티, 인간의 전적 무능. 그 다음에 U, 뭐죠?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쵸? TUL, limited, 뭐였죠? account인가요? 제한 속죄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죠? 이 교리가 다시는 다 저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 성도의 견인. 이게 사실은 알미니우스 교리에 대한 반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돌트 총회 때 이거를 확립시킨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이 칼빈주의자에서 획가닥한 사람, 이 알미니우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안목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목이 바뀌면 이전에는 혐오스러웠던 것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우리는 안목이 바뀌기 전에는 결코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안목이 바뀌면 그 바뀐 안목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목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안목이 바뀌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죄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어 보십시오. 그렇게 안 사게 됐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안목 바꾸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는 일이 뭐죠?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화 이런 것들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안목을 하나씩 다 바꿔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름답게 사람들이 느끼도록 점점 바꿔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륜을 로맨스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줌마들 불륜 드라마 나와가지고서 불륜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줌마들 사이에서 뭐 불륜이 완전히 한살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목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안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안목 바꾸면서 바뀌는 거 아줌마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동성애를 새로운 연애 방식으로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나오니까 또 동성애가 하나의 또 파도를 이루고 있고요. 난폭하고 잔인한 이 폭력 영화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난폭하고 폭력적인 게 이게 남성다움이고 이게 멋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낯뜨거운 옷차림을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고 그렇게 입고 다니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 정말 낯뜨거운 옷차림 입으면요 진짜 비정상적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근데 점점 그게 이제 그런 옷 안 입으면 촌스러운 것처럼 사람들의 안목을 다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상한 헤어스타일 많잖아요. 이상한 헤어스타일. 근데 이런 이상한 헤어스타일이 대중화되어지고 또 잘생긴 연예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연기 멋있게 하면 또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안목을 바꾸는 거예요. 안목. 교회에서도 무엇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안목 바뀌는 일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뀌는 게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면 안목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전에는 좋았던 죄가 혐오스럽게 보여지고 그죠? 예전에는 친했던 친구들이 자꾸 거부감이 느껴지고 모든 게 다 안목이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안 믿는 친구들과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면 이 안목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만나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나도 여전히 재밌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친구들이 여전히 재밌어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죠? 아, 나 아직 안목이 안 바뀌었구나. 이거는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안목이 바뀌면서 타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 바꿔버렸나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불경건한 예배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예배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감정적이고 광적인 예배를 은혜스럽고 경건한 예배라고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사단은 냉랭하고 아무런 열정이나 기대감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라고 믿도록 만들었죠. 그걸 세련된 지성인들의 예배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안 바뀌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혐오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개혁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왜 개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혐오스럽지 않은 거예요. 혐오스러워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게 돼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혐오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혐오스러움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참을만 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십시오. 당장 회개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나? 목사님,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다려주는 거에 저는 얼마인지 할 수 있죠. 근데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근데 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참을 수 있다는 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바퀴벌레하고 놀든 같이 밥을 먹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참을 수 있다는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참을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얘기해. 여전히 그게 좋아 보이니까 좀 더 참아주십시오.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저야 뭐 죽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야. 근데 문제는 그걸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그 죄가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 안목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괜찮아. 뭐 그렇게 살아도 나 별 문제 없었는데 별 문제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케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안목을 바꾸시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삶과 행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깊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깊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훈계를 마음판에 새기고 또다시 같은 오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게 만듭니다. 타락과 회심은 이런 차에서 동일한 원리로 작용을 해요. 타락도 안목이 바뀌면서 여러분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대부분 군대 내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성적으로 강간을 당했을 경우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나 혐오스럽고 괴로운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것이 익숙해져 가면서 동성애자가 돼버린대요.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강제로라도 그것이 달콤하고 괜찮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서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와가 사단으로 인해서 안목이 바뀌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안목이 바뀌었다 해서 가만히 있었나요? 보기 좋고 그리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근데 난 안 먹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적극적이죠? 자기 혼자 먹고서 한쪽에 먹여요. 안목이 바뀐 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와 신드롬이래요. 하와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럽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또 동일한 죄에 빠지게 만든 거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와가 이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가 어떨 때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일 때 전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별로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좋은 한약 먹고 몸 고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서부터 난리 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한약 먹어봐. 그죠? 내 돈을 사줄게.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한약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한약 먹고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했으며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생명력 있게 했는지 여러분 안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소리 듣더라도 여러분 복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지금 하와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먹인 건 뭐냐면 일단 나 지옥 가게 나만 죽게 뭐 하니까 너도 같이 죽어라. 아니에요. 하와는 아담을 사랑했어요. 틀림없어요. 미워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한 아담에게 왜 그걸 먹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요. 그 좋아 보이면 자녀에게도 그걸 요구하겠죠. 종교는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원래 종교가 확산되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거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아빠가 술을 되게 좋아하니까 애기한테요 장난삼아서 술을 손가락 찍어서 입에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그래서 애를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자기는 맛있고 술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도 파괴시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터넷 게임 좋아하는 아빠 어떻습니까? 자식한테요 게임을 가르쳐줘요. 닌텐도로 또 사줘요. 그러면서 애하고 같이 게임한다고 난 좋은 아빠래요. 나쁜 아빠예요, 여러분. 악랄한 아빠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게임 중독증 빠진 애가요, 이 4살 된 애가 새벽 여러분 3시, 4시까지 게임하다가 거실에서 잠드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런 애들 태반이에요, 지금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경솔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다 좋아지겠지. 여러분, 우리 아들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학교 왔더니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애가 학교에 맥주를 가져와서 맥주 마시면서 놀더래요. 부모 정신 상태가 썩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가 이거에 관해서 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든 뭐하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좀 컸다고 너도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자 아빠한테 술 배워야 되겠다. 술 마셔라.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점점 파괴되는 이유는요, 부모들부터 각성해야 돼요. 부모부터. 본을 보이지 않은 부모.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느냐.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 독서 많이 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 그러죠? 부모가 독서를 좋아하는 부모예요. 강요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앉으면 맨날 책 보니까 아이들도 책 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여러분 종교가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신앙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애들이 느껴야 돼요. 그거는 보면서 느끼는 거지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데 신앙 좋은 척 아무리 한다 해서 애들이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뭐 어머니들도 다르지 않죠. 요즘 젊은 어머니들 아무 생각 없이 남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 머리다 막 염색해줘요. 막. 여러분 어린이집 뭐 유치원도 뭐 다르질 않죠. 유치원 어린이집 다 똑같아요. 애들 학교 그 어린이집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귀에다 귀걸이를 껴줘요. 남자애들한테요. 정신 나갔죠. 그리고 아들인데 아들에게 치마 입히고서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성 정체성을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놔버려요. TV 시청 애가 보든 안 보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같이 보고 희덕거리고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가 보기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이 왜 타락하냐 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니까요. 부모의 안목이 바뀌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죠. 자기가 좋으니까 애가 이거 한 편 본다고 망가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같이 애하고 폭력물 보면서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애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음란물 같이 보고 앉았다가 애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인들 집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엄청나게 파괴됩니다. 문제가 뭐죠? 부모들의 안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부모들의 안목이 이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정령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널렸죠? 부모들 보기에 정령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단어를 좀 뭐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이 신중함이라는 게 없어요. 조심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데서 가정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여자들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누구보다 여자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자들의 안목이 바뀌어야 가정이, 남편은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식 새끼들을 좀 건져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엄마의 안목이 안 바뀌니까 자식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목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안목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그것을 좋게 보이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쩌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허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항상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목으로, 엄마의 안목, 아빠의 안목으로 모든 걸 보다가 이제는 그것이 내 안목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아세요? 남자의 타락은요, 그 세대만 초토화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자의 타락은요, 그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초토화시킨다니까요. 그 여자가 무서운 존재예요. 여자라는 존재를 얼마나 교회 안에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7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안목이 아닌 타락한 안목으로 변질된 여자로 인해 같이 타락한 아담은 하와와 동일한 타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자는 남자의 이성에 종속되지만 남자는요, 여자의 정서에 종속된다 그랬죠. 그 정서를 제가 다른 말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지에 종속돼요. 남자의 의지는 여자가 강화시켜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의지가 강화되어지면 태풍 같은 환경도 극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쇠 같은 의지를 가져요. 근데 지금 남자의 의지는 원래 뭐였죠? 선악을 아이가 남으실 걸 따먹는 거예요? 안 따먹는 거예요? 안 따먹는 거였죠. 근데 그 의지를 꺾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가 강을 뚫는다는 말처럼요, 여자의 부드러움은 강력한 남자를 꺾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역사를 바꾼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클레오파트라만큼 이쁘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타락은 그들이 생각했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서로에게 수치감만 느끼게 됐죠.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뭐였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더 지혜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건 자기도 수치감을 느끼고 남편도 수치감을 느끼면서 인생 종치게 만든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재밌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해. 이게 타락의 특징이에요.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문제 터지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누군가가 총대 질 사람만 찾잖아요.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꼭 다 남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로 시작해야죠. 그래야 뭔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뭔가 잘못되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개혁이 안 되죠. 개혁이. 그러면서 그들은요,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데 관계화되고 그로 인해 서로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관계화됩니다. 서로가 이 책임을 상대방에 돌림으로써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치마를 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마에 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잠깐 언급하게 될 거예요. 이 치마가 히브리어의 원어민은요, 뭐냐, 허리띠예요.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뭐 이팔이 넓은 거 해가지고서 뭐 그거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원어민은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뭐 가린다고 가렸는데 기껏해 배꼽 하나 가렸겠죠. 하나도 제대로 가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원문에서 이미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치부를 가리라지만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파괴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치부를 감추려 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뭐가 남편이 바람을 폈다니 뭐 문제를 일으켜서 감추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죠. 점점점. 저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일반적인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증상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그래서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경계하는 관계로 나타나요. 이게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신호예요. 서로가 서로를 탓해요. 이게 이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원이 파괴된 책임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인간관계에서는 점점 죄만 가득하게 되고 사랑이 메마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경외심 부재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그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욕심을 자극하기 위해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이제껏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다 불평적이고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터지면 다 이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보고 나쁜 쪽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죠. 이게 사회가 뒤집힐 징조예요. 뒤집힐 징조.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다 들춰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잘못됐다 들춰내서 제대로 된 교회 보셨습니까? 아니, 없어요. 사실은요.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돌아갈 때 교회가 안정되고 조용히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스캔들이 일어났으니까 저 목사가 틀렸다라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가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부터 잘못이다. 어떤 스캔들이 어떤 문제를 자꾸 드러내고 얼마나 진하게 스캔들이지만 그런 걸 자꾸 드러내는 이런 사회가, 지금 미국은 아주 개판이잖아요. 지금요. 미국은요 자꾸 뭔가 더 노골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흠집을. 세상은 그렇게 해서 천국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서 먼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가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끝장을 보듯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서 문제 찾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고 남을 지적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우리는 점점 어떤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를 나에게 찾음으로써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지 못했던 태도를 회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편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신중하지도 않고 계속 뭔가 잘못했다는 걸 폭로하고 무엇인가 자꾸 문제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자꾸 드러내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점점 악화돼 버리고 말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책임을 물었는데 좋아진 거 있습니까? 없죠. 아담과 하와는 내가 잘못이라는 것으로 출발했었어야 됐거든요. 저는 오늘날 교회부터 그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부터 진실되게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부터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달 우리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에서 여러분, 우리 개혁자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 틀렸다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가 틀렸구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 탓합니까? 아니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자신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식아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 모양이니?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서 자식들이 그렇게 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재앙을 자꾸 달고 다니고 재앙을 자꾸 늘리잖아요. 우리 자신부터 뭔가 회개해야 될 것 다시 뒤돌아보고 내가 점검해야 될 것 점검해 보면서 더 내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은 거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부터 개혁되어지고 내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지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항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개혁된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창세기의 인간 타락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타락의 문제는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함이 우리 속에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